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로부터 9장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7쪽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로부터 9장 21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제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제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것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살 동안만 평안하게 하시되 그 예루살렘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그렇게 얼마하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 화에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 세대양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는 것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불술과 비밀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7인과 또 7 나팔과 7 대접의 심판의 환상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동일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이 구원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인과 7 나팔의 심판에서 서로 다른 관점은 그들의 서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문은 그 본문의 내용을 소개하며 또 그것을 어떻게 읽을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7인의 서문은 4장과 5장에 있는데요. 특별히 5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두루마기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일곱인의 심판과 구원의 주님이시다. 쉽게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일곱인을 통한 심판과 구원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의 선문이 8장 2절부터 6절에 있는데 거기는 뭐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기도가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포함하여서 어떤 것도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 소리, 신음소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우리 갓난 아이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울면, 그가 배고파서 울면 엄마가 듣고 그에게 젖을 이렇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곱 나팔을 통하여서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관점. 이것은 일곱 나팔은 곧 모든 성도가 누구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6절과 5장 10절에서 바로 어린 양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과 나라를 삼으셨는데,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의 심판 주가 되신 어린 양과 함께 제사장과 왕노를 하는 관점에서 일곱인과 동일한 역사적 상황에서 하나님 심판과 구원을 반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관점에서 이제 남아있는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의 심판을 살펴보면서 죽음을 당하사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만물과 역사의 주가 되신 어린 양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설날은 우리 어릴 때는, 저는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막 설날 되면은 복을 빌어주고 또 어떻습니까? 뭐 사주 팔자도 보고 토정 비결도 보고 그의 운수도 이렇게 살펴보고 그런 일을 제가 어릴 때는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거대는 이 범신론이라는 게 다 신이 있고 만물에 다 신이 있고 그 신을 우리는 섬기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만이 1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복 받으며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며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참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나머지 세 나팔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장 13절이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회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죠. 공중에 날아가는 소리가 큰 소리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독수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해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뭐예요? 묵시적인 환상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독수리가 그때는 갑자기 이렇게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꿈속에서는 뭐 이렇게 사자가 말하기도 하고 짐승도 말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실 세계와 다른 그런 상징적인 환상의 세계에서 지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우는 소리는 들었지만은 이렇게 길게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최선사들이 플레이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실 세계와는 다른 세계에서 지금 독수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7 나팔의 심판은 누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땅에 사는 자들과 다른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 믿는 사람은 땅에 사는 자, 비록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어디에 사는 거예요? 하늘에 사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힘인권은 어디에 있어요? 빌보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땅에 사는 자들이고 또 하나는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동시에 어디에 살아요?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심판은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심판이 없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 가져온 언제 또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에 따라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 우리를 대신해서 속이라는 뭐예요? 제 사함을 위한 죽음이라 말하고, 그리고 이걸 속량 또 구속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사서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소유로 만드는 것을 속량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완전히 제사함 받아서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결코 이제는 심판이 없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참 마음에 확신하기가 힘든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분은 무엇에 대해서 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완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하고 하나님같이 의롭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어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계약에 따라 언약에 따라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어때요? 하늘에 거룩한 제사장과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들은 예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보좌요. 그 앞에서 우리를 뭐를 삼았어요? 나라라는 것은 왕이에요. 왕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이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왕노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현실과 이렇게 좀 내가 무슨 왕이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땅에서 왕노를 한다 이 말씀은 바로 얻은 상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하나님을 담도 참였던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의 주가 되고 그리고 그의 그들을 다스리는 왕노를 하라고 한 거예요.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왕노를 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말하면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고 우리 사람은 뭐예요? 창조를 받을 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물의 왕으로 하나님 피조물을 우리가 통치하는 그런 왕노를 하도록 사람으로 창조되었는데 우리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과 분리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스려야 할 뭐 땅이라든지 또 뭐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은 뭐겠어요? 사람들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려야 되고 그들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한 것은 말 그대로 왕노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왕 같은 제사장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섯째와 여섯째의 환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섯째 나팔이 이제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요. 다섯째 나팔은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를 소개합니다.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요한 사도가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진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떨어져 있던 별 하나를 보는데 그가 무적인 열쇠를 받은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떨어진 이 별 하나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저는 하늘에 떨어진 이 별은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졌다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쫓겨났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악한 천사인 거죠. 그런데 그가 악한 영들의 감옥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사탄이 무저갱에 대한 하나의 열고 닫는 권세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러나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 실제 주인은 누구입니까? 어린 양이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살아있는 자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겨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천사들도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천사보다도 능력이 부족할지는 모르지만은 천사들이 어때요? 우리를 섬기도록 우리 사람을 이렇게 높은 위치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기뻐하고 사랑을 받는 아들, 딸로 창조를 받았고 만물의 영장으로 이렇게 창조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이 천사들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섬기고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고 종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부와 사망과 열쇠를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받았더라 이 말씀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졌다. 무적행의 열쇠를 주어졌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 무적행이라든지 심지어 사단에 대한 또 귀신들에 대한 모든 권세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고 어린 양에게 있는데 그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것이 사단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열쇠를 받은 이 사단이 무적행을 연 결과들이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그가 무적행을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며 무적행 열쇠를 여니까 연기가 많이 나와서 해와 이렇게 공기를 공중을 연기로 가득 채워볼 정도로 많이 나오고 그 연기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황충이 나왔다는 거죠. 이 황충은 메뚜기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은 중동 지역에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지요.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갑자기 수백 마리가 나와가지고 참으로 사막에서 갑자기 날아와서 푸른 풀이라든지 나무 껍질이라든지 완전히 이렇게 쓸어버리는 것이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메뚜기 떼가. 그래서 애굽의 8번째 재앙도 메뚜기이고 요엘서라든지 아모스서라든지 메뚜기들이 나와서 참으로 이 떼들의 그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상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를 통한 이 심판의 구체적인 현상이 3절 하반절과 더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이렇게. 여기서 이 받았더라 이 말씀도 신적 수동태이고요. 그 다음에 또 황충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황충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시더라. 이것도 하나님이고 못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원래 능동태로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신적 수동태로서 이 황충을 통한 이 심판의 활동, 황충의 활동이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충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황충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면 하나하나가 다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메뚜기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접적으로 해칠 수 있죠. 식량을 다 먹어버리고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게 하고 해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땅의 풀이나 각종 수목을 강그리켜 벗겨 먹어서 그들을 죽일 수는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적행에 나온 이 황충들은 풀이나 나무들은 해치지 말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그 불신자들만을 죽이지를 말고 5달 동안 그들을 괴롭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황충들은 실제 메뚜기 떼가 아니라 뭐예요?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사단에게 속한 악한 영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귀신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황충들에 의해서 주어진 괴로움이 5개월 동안이라는 제한이 있지만은 그 괴로움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라리 자살해서 죽고 싶다 해서
죽고자 했지만은 죽지도 못하고 그들은 온전하게 그 괴로움을 당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황충들의 모습입니다. 귀신들의 모습이에요.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로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살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어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얼굴 같고 또 이렇게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에는 철 갑옷을 입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날개 소리, 이게 수백만 마리 메뚜기 떼가 날개 소리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도 달려가는 말급 소리, 또 사람들이 지르는 그런 함성 소리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과 같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이 장소와 구인들과 말과 같은 모습인데 이것은 요엘서 2장 4절과 5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바로 메뚜기 떼가 이렇게 침략해서 식물을 먹어버리는 것을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오는 바빌론 군대와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언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들의 이 모습, 황충의 모습이, 메뚜기 떼의 모습이 곧 귀신들을 상징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군대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길게 늘어뜨린 머리털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영화 같은 보면 귀신의 여자들이 이렇게 귀신의 머리를 틀고 이렇게 얼굴 사람 모습 하면서 하얀 옷을 입으면 무서운 귀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리스인이 그렇게 생겼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 무서운 모습, 무시무시한 이런 장면들, 마치 이런 장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메뚜기 떼들에게는 이게 왕이 없어요. 잠언 30장 27절에는 왕이 없다고, 임금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왕이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러니까 이 왕은 무적행의 사자는 천사라고, 사자가 천사지 않습니까? 무적행의 천사는 하늘에 떨어진 비열 사탄을 가리키는데 사탄의 이 히브리어 이름은 아바돈이고 또 아바돈이고 헬라어 이름은 아볼루온인데 이 뜻은 파괴자, 죽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황충들의 모양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효과적이고 아주 무시한 도구들로서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굉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위처럼 5째 나팔은 하나님이 사탄과 그 졸개들인 귀신들의 파괴적인 속성을 황충 메뚜기의 재앙을 비유하여 그의 인침을 받지 않는 땅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환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과 귀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사단과 귀신들에 의해서 오히려 어떻습니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본질과 속성이 무엇이겠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옛말에 이렇게 점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점을 자주 하고 구슬을 막 좋아하는 그런 가정들은 결국 좋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과 진정한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둑이라는 것은 참으로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자들이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참 이런 뭐 천공이라든지 뭐 이런 이상한 그 미신적인 어떤 이런 것에 이렇게 이 사회가 이렇게 참으로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로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항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종 때는 그 민비라는 이 왕비가 무당에 의해서, 여자 무당에 의해서. 근데 이 무당의 특징은 뭐겠어요? 뭔가 잘 맞히기도 하고, 처음에는 참으로 사람에게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어떠겠어요? 초자연적인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자기 마음을 빼앗겨버리죠. 제정 러시아가 망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고려가 망할 때도 항상 신동이라는 이상한 중에 의해서 참으로 이 정치가 왜곡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통일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평화 통일을 원합니다. 그런데 전쟁해가지고 통일을 하겠다면 어떡하겠어요? 또 우리는 핵무기도 없습니다. 북한에 핵무기가 있는데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서울 상공에 핵폭탄 하나가 터지면 어떠겠습니까? 순식간에 정말로 우리 모두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지요. 우리는 죽는 순간 참으로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단의 본질, 귀신의 본질은 처음에는 막 우리에게 복을 줄 것 같고 뭐가 막 굉장하게 무엇을 줄 것 같지만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악한 영들의 특성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섯째 나팔입니다. 나팔의 정황, 심판의 정황입니다. 12절은 첫째와 같이, 첫째는 이제 다섯째 나팔이 지나갔으니 아직도 남아있는 화 둘인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이 불리자 요한은 우리가 12절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러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와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바가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섯째 나팔이 불리자 요한은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로부터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 금제단은 일곱 줄 나팔 서문 8장 2절과 6절에 있는 보호자 앞에 있는 금제단과 같습니다. 보호자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또 하나님 앞 금제단은 같은 의미이죠. 그러므로 이 음성은 뭐겠어요? 모든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섯 천사에게 하시는 명령은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여섯 천사에게 명령한 겁니다. 근데 큰 강 유브라데는 이 바벨론과 아수리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넘어왔던 이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당시에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을 이렇게 가르는 국경선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부강과 남한이 휴전선 같은 그 역할이 우리 임진강이 일부적으로 하고 있죠. 임진강 같이 부강과 우리를 이렇게 가르는 국경의 역할을 하였던 거지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이 크라수스라든지 또 안토니아 등 같은 로마 장군들과 싸워서 참으로 승리하였던 파르티아 제국을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파르티아 제국이 유브라데 큰 강을 건너서 로마를 침략할 것을 두려워하였고, 그들을 로마 사람들은 악의 제국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북한이 이렇게 쳐들어올까 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북한도 우리가 또 이렇게 북한을 침략할까 봐 서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죠. 그러므로 큰강 유브라데는 어떤 의미겠어요? 악한 자들을 가두는 이 경계선. 큰강 유브라데의 동쪽은 악한 자들의 제국. 그렇게 장소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박한 네 천사에서 결박한 완료 분사 신적 수동태에서 결박을 당하여 온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여 왔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자들을 가두는 곳에 결박당한 그들을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여섯 천사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 통한 심판도 어때요?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이 여섯째 나팔이나 심판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악한 천사가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주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내용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 올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주의로 준비된 자들이다.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여기서 놓였다 이 말씀도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온 또 신적 수동태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정한 시기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도록 네 천사를 준비하셨다는 것이고, 또 여섯째 나팔을 가진 천사에게 하나님 그들을 놓아주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있다. 특히 그 시점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올 일시라고 구체적으로 시간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병대라는 것은 말을 탄 이 군대라는 이 말을 탄 군인들의 모임이 마병대잖아요. 바로 이 파르티아 제국의 이미지, 이 병사들의 이미지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 2만만이라는 2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군대의 수를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마병자 그들이 탄 말의 모습은 사실 2억 명의 이 군대를 가진 이런 말을 탄 군대의 모습은 문자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군대가 50만이잖아요. 예비군과 하면 한 200만 정도 되는데 2억 명이라면 어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렇게 수겠습니까? 우리 1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 마병대와 말의 모습은 이 다섯째 난판의 황충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황충의 메뚜기 떼를 통해서는 뭐예요? 요엘서의 바벨론 군대의 모습을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은 여기서 마병대와 말의 모습은 밝은색의 갑옷과 투구로 유명했던 파르티아의 군대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동쪽에 있는 파르티아 군대가 대한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이 노마를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 같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네 천사를 통해서 이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재앙의 결과는 18절과 19절인데 이 세 재앙 곧 자기들 입에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니라. 왜냐하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며 또 왜냐하면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까? 이 말에서 마치 우리가 거북선은 비슷하게 불이 나오고 연기가 유황이 나오죠. 거북선이. 근데 거북선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 만든 사람이 불을 내게 하고 무엇을 뿜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말 자체가 그 입에서 마치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고 또 꼬리는 뱀 같고 또 뱀, 그 꼬리에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는 이런 말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마병대와 이 말은 뭐라는 거예요? 사단의 군대를 말하는 거죠. 사단과 그에 속한 아까 귀신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면 그 입으로도 죽이고 그 꼬리를 통해서도 사람을 해하면서 3분의 1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3분의 2가 남아있으니까 이 여섯째 나팔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그런데 여섯째 나팔 심판에 살아남은 자들의 반응이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당하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살아남은 생존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가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거예요. 회개하지. 이처럼 요한은 여섯째 나팔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2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분노하고 더 반항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 심리의 작용으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사람 뜻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막 내 의지로 사람 뜻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참으로 우리가 죄인 것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계시 받은 자만이 하나님 성령을 통해 하나님 문성을 듣는 자만이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7나팔의 서문의 모든 성도의 기도 응답이라는 관점에서 5째와 6째 나팔에서 악한 영들을 통한 하나님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나팔들의 심판, 즉 악한 영들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심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땅에 사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창조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모든 심판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들의 상황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심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것들은 무엇이겠어요? 그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성화 구원이라 합니다. 하나님같이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성화와 영화 구원을 위한 우리 주님의 제자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양육받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좀 일어나고 막 그러면 우리가 땅에 사는 자들처럼 이것을 하나님 심판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께 맺맞는다 이런 말은 맞아요. 우리가 이 자녀가 잘못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를 위해서 매를 때리는 것처럼 맺맞는다, 징계받는다 이런 표현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저주와 우리 죄에 대한 저주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죽음까지도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 죽음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 육체의 죽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일어난 사건들을 놓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고통일 때 그 신음소리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고난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고난이 육체의 죽음인데 육체의 죽음까지도 저와 여러분 이긴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축복이에요. 천지가 흔들려도 저와 여러분의 새 언약대로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사실을 믿어요. 내가 약할 때 주께서 반드시 강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 어떤 저주에도 우리가 이기는 자 뭐에서 왕노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왕노를 하게. 절대 지는 자가 아니에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나팔 재앙을 통해서 땅에 사는 자들의 우상숭배와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율법 언약에 따라 곧 이 말 최후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 경고하십니다.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죽음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땅에 사는 자들은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심판,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들, 이런 어려움은 뭐겠어요? 최후 심판의 하나의 맛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최후 심판이 어디서 끝났어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의 종말의 심판의 관점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심판에 참여하는 제사장과 왕 노릇을 충성스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부분적이며 반복적인 재앙을 통하여서 땅에 사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도 복음의 전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